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동영상에 보니까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딸은 무당이 되어가지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가 받아서 보게 됐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네가 종교를 바꿔야 돼. 서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내가 무당이 된 걸 이해해줘. 나의 무당 생활을 엄마가 좀 받아줘.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신이, 무당 신이 진짜인가요? 하나님 신이 진짜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진짜 신을 섬겨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진짜 신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참 신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고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태양을 숭배하고 비를 숭배했고 또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런 토테미즘, 당군 신화에는 곰을 숭배했잖아요. 또 호랑이를 숭배하고 또 샤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구슬하고 무당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숭배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신들이 있더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 바알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은 농사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의 존재가 무수히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고양이에 보면 고양이도 또 신이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곡식을 모아놓으면 쥐들이 자꾸 먹고 또 뭐 뱀이 와서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이 고양이를 숭배하게 되었어요. 고양이 신을 숭배하면서 제발 쥐를 물리쳐주고 이 독거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전에 수백 마리의 고양이를 모아놓고 키우면서 그 여신들, 고양이 여신들을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제사드렸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여인들은 그 당시에 외모도 고양이처럼 꾸미고 화장을 하고 뺨에 고양이처럼 수염 자국을 칼자국을 내고 이렇게 또 고양이 피를 몸에 수혈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신들을 많이 섬겼을까요? 왜 그렇게 신을 섬겼을까요? 조상신을 섬기고 또 물신 별 귀신들을 다 섬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서. 맞습니다. 의지하고 싶고. 맞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1년 이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농사 지은 이거 누가 쥐가 갖고 가면 죽잖아요. 자식에 대한 염려. 홍수가 나면 또 우리 다 난리가 나고 집이 다 떠내려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신한테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신들이 기뻐하게 춤을 추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거대한 육식 동물이 두렵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200만 원짜리 부적을 갖고 다니는 분을 봤어요. IT의 회장이신데 엄마가 그렇게 부적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간 부적, 파란 부적, 찢어진 부적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다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 갖고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왜 그것이 의지가 되는 건가요? 또 이삿날 어때요? 이삿날을 가서 또 잡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이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은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손 있는 날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무슨 말인가. 사주팔자를 보고 별점을 보고 또 남녀가 결혼할 때 되면 또 궁합을 또 봅니다. 요즘에는 궁합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합 때문에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남편을 잡아먹는다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성인들이 오늘의 운세를 또 딱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왜 우리는 그 정말
공부를 할 만큼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날도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미신을 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도착한 선교지 아테네, 그 고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부터 엄청난 도시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는지? 철학이 대단히 집대성됐던 곳이에요. 문학이 활발했던 곳이고 각종 역사, 문화, 건축, 인류 최고의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지금도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참 많잖아요. 바울이 도착한 시점에는 약간 문명이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사방, 애굽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만나서 새로운 학문들이 늘 끊임없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새로운 학문이 궁금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학문보다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 새로운 과학이 나타나, 새로운 어떤 철학이 나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래갖고 토론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야, 넌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일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많은 사상들이 나타나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양한 신도 섬겼어요. 많은 신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애굽에는 어떤 신이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또 어떤 신을 알려주고 우리가 모르는 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본이 딱 요즘에 일본이 이런 그리스 아테네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본의 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개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신이 깃든 거예요. 신들의 나라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을 뭐라 하냐면 신사라고 하죠. 신사 참배한다고 하잖아요. 신사가 엄청 많아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신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변방 취급받던 오음진리교, 또 통일교 이런 것들이 일본에 가면 아주 힘을 발휘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종교들을 다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아테네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일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아테네에도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 한복판에 딱 도착한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한번 1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격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보고 격분했어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우상이란 걸 무엇일까요? 우상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이돌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시죠? 아이돌이 바로 이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꼭두각시라는 단어예요. 모형 인형이라는 단어예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허구다 이런 단어가 바로 아이돌,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15편 4절 우상이 뭔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예, 우상이 뭐라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찰흙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혀놓고 돌로 깎아서 만들어서 우뚝 세워놓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 자기가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고 또 뭐냐?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다. 레위기 2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없는데.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허구, 가짜, 꼭두각시라는 겁니다. 유치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엄청 어렸을 때 이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뭐냐면 장난감 로봇이나 자동차들이에요. 아이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손으로 밀면서 입으로 뮤 하고 엔진 소리를 내면서 안방으로 가고 거실로 가고 달립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에게 누가 장난감을 자동차를 선물해 준다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장난감 자동차는 탈 수 없잖아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거는 장난감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습니까? 진짜 신을 봤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장난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람은 장난감 오토바이와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경계하지 않잖아요.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선두에 서가지고 강렬한 그 지휘를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강렬한 예수의 빛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져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전 처음 겪는 일을 겪어보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사사를 받은 최고의 학자였어요.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알려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사람이에요. 퍼즐 맞추듯이 아하!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제자들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어갖고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일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 왔더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장난감을 섬기고 있어요. 죽어있는 신, 가짜 신.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진짜 자동차가 있는데, 번쩍 있는 핸들을 가진 자동차, 튼튼한 바퀴가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자동차를 숭배하고 거기 절하고 있으니 바울은 화가 나고 격분했습니다. 왜? 헬라인들은 어떤 신이든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 신을 경록히 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헬라인들이 왜 그랬냐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 라벨을 붙이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바울이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눈높이를 확 낮췄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접근한 이 방법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먼저 인정을 해준 거예요. 먼저. 아, 그래, 당신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죠? 그 신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 신이 있다는 걸 나도 압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요.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이 누구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살지 않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고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가짜입니다. 진짜 신이 있습니다. 라고 진짜 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진짜 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이 손으로 은이나 돌에 새겨서 만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지금 알고 대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노예에서 해방시킨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누가 그러셨다. 그러면 모세가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스스로 있는 자.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 같은 이 엄청난 태양계가 이 우주 안에 몇백 개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난번 유발 하라리가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돈과 명예와 제도와 국가와 이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발 하라리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다. 정치도 돈도 경제도 명예도 허상이다. 유발 하라리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종 중독도 또한 허구가 아닐까. 인간이 불안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허구, 우리가 만든 모든 제도가 허구고 진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신이고 창조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게임,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는 알코올, 영화, 쇼핑, 마약, 음란물, 도박, 노름, 이런 각종 중독들, 이것들도 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각종 중독들은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음란물이나 마약이나 이런 우상들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채워줄 것 같아요. 내 허전함을 채워줄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내 허전함이, 내 외로움이, 내 쓸쓸함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허전한 것이 중독입니다. 술이 깼을 때 더 허전해요. 마약을 다 그 재벌 3세 아이들이 20대 애들이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재벌 3세들인데 허전해요. 더 큰 마약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중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 왔어요. 21세기를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핸드폰과 로켓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든 허상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짜 신을 섬겨야 할까요? 진짜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변화를 줍니다. 진짜 신은 생명력이 있어서 심겨지면 자라나고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구나 한번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상근 교수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뭐라 그랬냐면 인문학적 성찰, 이 모든 철학적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성찰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이기적인 거고 그거는 성숙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인문학의 모든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로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명확한 비전을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서 생명과 영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얘들아 영생이 있단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허무한 인생을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빛이야. 내가 너희 어둠을 밝혀줄 거야.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오면 돼.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들이 무엇이에요? 여성을 교육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장애인들을 돌봤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여성들이 학대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긍휼 사역을 펼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염만 기르고 간만 쓰고 있었지. 그때 기독교인들을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그 시절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고통당하는 장애인과 고아와 과부와 여성들을 병든 자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양반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연세대, 숭실대 많은 대학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알려주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죽어가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이 땅을 살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됐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첫 한국인 의사가 진료를 시작했을 때 백정의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백정은 뭐냐면 아시죠 여러분? 짐승을 도축하는 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조선시대 가장 하층민, 가장 천대받던 사람,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 그 백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 그 사람을 의사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첫 한국인 의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성 의료인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변화, 평등과 정의를 실천한 이 모든 시작에 기독교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3.1운동, 3.1절이 있었는데 3.1운동을 한 사람도 바로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선물 60개를 나눠주었어요. 60개였나요? 70개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했지만 그 고시텔 입시자들에게 다 빵을 나눠주고 초콜릿을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주고 기뻤잖아요. 의미 있었잖아요. 보람이 있었잖아요.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왜 진짜 신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 사역에 그렇지만 가장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 일을 멈추면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전화해서 도우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일에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욕을 먹어도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런 좋은 일 하시는 목사님들은 왜 유튜브에 안 나오고 기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안 나와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 방송에 안 나와요. 그냥 나쁜 목사님들만 그냥 이만하게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신을 섬길 수 있게 될까요? 의심과 오해를 넘어서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좀 어렵죠? 기독교 신앙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에요. 이성적인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신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정말 아무리 풀고 밤을 새서 풀어도 끙끙거리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땐 그 문제가 정말 커 보이죠. 근데 그 문제를 풀었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시시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신을 내 머리로 다 알아버려요. 아하, 그 하나님 너무 시시하잖아요. 너무 시시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지성과 영성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보입니다. 먼저 믿으면 이해가 돼요. 내 머리로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적 오류만 찾아내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믿어집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론의 틀을 세워나가세요. 지식을 쌓아가세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경험만 찾지 마세요. 경험을 하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경험은 그 순간은 믿어지지만 금세 잊어버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 공급을 받고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941생으로 애국 군대가 홍해에 침몰하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져 갖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다 봤어요. 기적은 그렇지만 잠시 감동을 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또 의심했어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또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깊이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고 그분의 사랑은 무궁무궁하고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이론과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참된 신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면 다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일생 걸고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섬길 것 그 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해와 의심은 당연합니다. 오해와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우매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진짜 신이 무엇인지 가짜 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든 신, 나 자신을 위해 만든 신, 평안을 주지 않고 나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더욱더 암울함을 주는 신, 그 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 다하여서 참된 신, 진짜 신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성과 영성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성과 영성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값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보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진짜 신을 섬기기로 진짜 하나님 신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